기독교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편협한 종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서로가 말하는 구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인가? 야, 너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그게 다인가요? 구원은 단순히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죽을 존재가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행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간신히 죽다 살게 되었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돼서 영광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천국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너무나도 좋은 것일 것입니다. 저도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이 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겠죠. 예를 들어 30년 전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어느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분의 도움으로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게 되어서 아버지가 기다리는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호텔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호텔이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두 말 할 필요 없죠. 아버지가 중요한 거죠. 헤어졌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천만 배 중요한 거죠.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천국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없고 어느 멋지고 고급스러운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 마시는 게 천국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있어야겠죠. 기독교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편협한 종교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서로가 말하는 구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구원이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수행을 많이 쌓아서 어딘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없는 곳에,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곳에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을 헷갈려 하면 종교다운주의와 같은 가짜 종교 포용 사상에 빠지는 것인데요. 종교다운주의란 뭐냐? 종교다운주의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이제 구원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매우 포용력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건 마치 너희 아버지도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도 너희 아버지다라고 서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그렇게 하자는 분은 진짜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뜻인 거죠. 그건 아직 진짜 아버지를 못 만났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만약에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어떻게 당신이 내 아버지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진짜 아버지가 한 분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건 정말 대단한 또는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만한 일이 진짜로 있었거나 아니면 단체로 미쳤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러나 자신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 아버지 되시는 분과 오늘도 교제를 나눈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분을 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참 생명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죽기 직전에 그때서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이분은 구원에 대해서 매우 크게 착각하고 계신 분이죠. 이건 마치 1,000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되었는데 죽기 직전에 돈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복권이 당첨되었으면 죽기 직전에 돈으로 바꿔야 합니까? 아니면 바로 돈으로 바꿔 사용해야 합니까? 바로 돈으로 바꿔 사용해야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서 구원을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의미만이 구원이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며 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이란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내 아버지, 나의 창조자가 누군지 알게 되어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고 나의 인생을 그 목적에 맞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구원은 너무 힘든 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순간에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게 돼서 소망을 찾게 되고 나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의 뜻은 예수님 믿고 죽었을 때 천국 가세요 라는 의미만이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내용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은 가족을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약간의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죽어가는 마른 나무까지 같았던 우리가 처음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 나뭇가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거잖아요. 그냥 집중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믿어요? 믿으세요? 라고 하면 그분이 뭘? 그러시겠죠. 뭘 믿어야 하는데 뭔가 들은 게 있어야 믿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믿기 전에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게 된 인생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비참했던 인생에 다시 소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이들에게 들려주세요. 무작정 믿으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듣게 된 그분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겐 복음을 전할 재능이 없지 않습니까?
말주변도 모자라고 용기도 없죠. 도덕적 윤리적 어떤 그 모습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저 자신을 봤을 때도 부끄럽게 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크리스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크리스천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누구고 나와 무슨 관계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에너지가 들어온 거죠. 그 말씀이 나의 눈과 귀를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멈춰져 있던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제 부족한 표현력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제 짧은 혀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구원에 좀 더 알아보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샬롬.